할렐루야. 어떻게 인사하느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전하는 그 요제랑 비슷한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강합니다. 자,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뭐가 미련해 보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 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도는 로마 시대 때에 저주받은 자, 또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리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로 비춰지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귀한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 안에서 또 미련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미련해 보이는 것이 뭘까요? 네? 얘기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미련해 보이는 것이 뭘까? 지금 우리 오순절 교단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방언으로 기도하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안 읽으니까 신비주의자로 치우친다,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순복을 오순절 교단이 색깔을 장로교 색깔처럼 이제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말씀을 더 파는 거예요. 더 연구하는 거예요. 그거 바람직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장로교는 너무 또 냉랭했어. 말씀만 있고 체험을 다 부인하니까. 그러나 오순절 교단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역동적인 것이 일어나니까 또 오히려 이제는 장로 교단이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순복보다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순절이 어떻게 태동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강림하셔서 하늘의 신적인 그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성결과 권능과 또 깨끗하게 하심과 이런 각종 은사들의 놀라운 영적 기름 부심이 부어졌는데, 이걸 또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걸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제가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할렐루야,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말씀에 또 있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또 제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오순절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23장 16절을 보면 오순절을 지키는데,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제사가 소제예요. 이거는 이제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소제인데, 그때 뭘 넣지 마라 그랬죠? 찾지 마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를 할 때 뭘 넣지 마라? 누룩을 넣지 말고 또 소제는 꿀을 넣지 마라.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패.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와서 부패되는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그리고 정결한 영을 위해서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16절은 오순절의 대량 규례입니다. 이때는 고운 가루에 뭘 넣어라? 새 소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레위기 2장에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고 오순절 날에는 16절에 새 소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성경 읽다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겠지요. 새 소재는 뭐가 들어가느냐?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요, 소재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왜 새 소재에는 누룩을 넣어라, 오순절에 드리는 소재에는 누룩을 넣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주석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해석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이 지금 비밀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영으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이지만 내가 떠나가서 영으로 너희에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떠나가면 누굴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늘의 거처를 정하시고 또 너희 속에 거처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거처가 두 군데 있어요. 아버지가 하늘 보좌가 아버지 거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어디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이 안이 또 하나님의 또 거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성령님이 함께 연합해서 거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부패한 인간이,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성령을 이 안에 같이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새 소재는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유한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별 못하고 그런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 아버지가 그것과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순절 날에 이 오늘 아버지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하심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증인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바로 나가서 일하기보다 너희들이 모여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우리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며칠간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지요.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40일째 부활하시고 열흘 동안 모여서 전심으로 이것을 약속한 것을 받으려고 기다렸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한 것을 아버지가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명령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늘의 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아멘. 그것은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도 되고 하나님의 또 아픈 이런 자들을,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버지의 권능을 드러내는 파워풀한 능력의 역사 행함도 되어지고. 아멘. 여러분과 주님과 개인적인 임재와 교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친히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버리는 자가 아니다, 내가 영생까지 너를 인도한다,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증거하시는 것을 또 듣기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대임명령이 있지요.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버지가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또한 따르리니 어떻게 해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제자들이 여기 보면 그 사이에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다는 의미예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새 그 따르는 표적과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당장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아버지가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미리 분부하신 거예요.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또 하나님의 치유하며 병나사에 손을 얹으며 이런 표적들도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특별히 오순절 교단에 들어와 있어요. 순복음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장로님 가정이 우리 순복음 교회를 소화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교제했지만 떠나셨습니다. 왜? 장로교 합동측에 너무 오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이 박수치고 쓰러지고 비명지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옳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 가는데 많은 길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나는 멀미를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여러분들 잘못 그것들을 분별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성령 해방죄가 돼버려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겸손히 바라보되 그것을 성령님이 아닌 것처럼 악령의 역사처럼 해방해버리면 성령 해방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나타난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치유와 역사의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냥 겸손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한세대학원을 갔을 때에 참 제가 어려운 질문을 받았어요. 거기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대학원을 가는데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그것도 장로교 합동측에서. 그러니까 예장 합동이 굉장히 또 엄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예장 합동측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였어요. 그래서 합동측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제한하거나 이상하다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다른 분들도 저에게 얘기하세요. 또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도 목사님 너무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우리 교회 적응하는데 1년이 걸려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순복음 경장교회가 성령님의 최첨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장기를 하늘로서 받아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고 있어요.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몸이 치유되고 여러분 안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접목될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환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런 분들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해주시고 함부로 분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려우면 다른 교회를 또 여러분이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는 이 제목이 지난번에는 베드로의 영적 유연성이죠. 영적 유연성. 베드로가 지난번 설교를 들었죠. 전부 90%, 99.9% 사람들이 절대 개 같은 이방인들은 유대인 할례를 받지 않는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서 유업을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이 자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귀한 체험을 한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교리를 갖고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자리에 뒀기 때문에 베드로로 인해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힘든 사람을 성령님 설득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고 반대 의견들이 있고 사도행전 15장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내린 것은 열매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고넬료나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에게와 똑같이. 그러니 저희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저들에게 치우지 말자라고 얘기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요, 놀라운 분들의 그런 기도와 눈물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영적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런 하나님 허락하신 것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성령 안에는, 이 권능에는 가르치는 능력과 다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과의 임재, 개인적인 교제, 그리고 각종 은사들, 또 신령한 영의 교통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그 안에 성령의 권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란 것이, 아니 한세 대학원을 가는데 면접 조건이 뭐냐,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저에게 방언을 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방언을 제가 엄청 했지. 우리 교회에서 방언을, 그것을 막 통속으로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합니다. 제가 그런 이론적인 것들을 잘 몰랐어요. 우리 오순절 교단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성령 세례가 방언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장로 교단이나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다른 목회 철학을 여러분 얘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택해야 돼요. 왜? 혼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이 권능이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이상한 본문들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읽을까요? 2절 3절 4절까지.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부어진 방언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방언하고는 달라요. 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 표적 방언입니다. 외국어라는 거예요. 영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그때는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방언은 글로사랄레오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혀 가운데 주님의 호흡을 부어서, 그리고 하늘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호흡으로 우리 혀, 통거예요. 통거. 이 혀를 진동시켜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나 이때 표적 방언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나 간혹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이 하나님이 급할 때에 이런 방언을 행하세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선교지에 갔는데 말을 정말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그냥 영어로 하라 그러셨대. 그런데 그냥 입을 여니까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다 알아듣는 거야. 자기가 영어 표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드문 일들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성령이 부어주심에 따라 방언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방언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1800년대, 1900년대 되기 전에는 방언이 주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유연성에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그냥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성령님을 제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 잘 지키려고 보니까 하나님을 뜻을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탁월하게 다 알지만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 53장 같은 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시편 22편에는 그대로 보는 듯이 적혀져 있어요. 마치 그 장면에 가서 딱 본 것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과 그 경험으로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이방인들은 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마시움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으로 다 우리가 마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구절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자, 저하고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4절,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저희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랬지만 오늘 성령 받는 것이 이들에게 아직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16절에 되어 있어요. 1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자, 44, 45, 46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르라. 이 방언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 시몬 베드로가 그 권능을 나에게 돈을 주서 사게 하라. 이 말씀은 여기에 아까 8장에는 방언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방언하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표적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돈을 줘서 그 권능을 나에게도 주라는 것은 이때 방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내리실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을, 하늘의 비밀을 구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예요? 46절에 이는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르라. 이 방언을 하는 것에 성령이 다시 부어주시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19장. 자, 2절부터 3절 한번,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의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서도 동일하게 회개의 세례나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본격적인 성경 세례가 아님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주 예수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순절 교단은 아니다, 이 본문에서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이 표적으로 방언을 했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울래요? 싸우실래요?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단은 이걸 방언을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더더구나 어떤 목사님은 방언은 마귀가 다 주는 것이다. 물론 마귀들도 절에 스님들도 무당들도 자기들이 방언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어디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악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한 영에 연합되어서 방언하는 거예요. 주를 그리스도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방언에 접촉된 것은 다 마귀에 접촉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장로교파에 속한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듣고 저에게 물어옵니다. 제가 이 방언하는 게 마귀한테 접선되는 겁니까?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사역이 탁월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능을 붓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모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방언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남편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 나 방언 안 해도 나 당신보다도 더 인격적이야. 나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인격적으로 흠이 더 많을 때도 많아.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성화를 위한 아버지의 조건들이 있고 또 사역을 위한 아버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방언에 여러분 접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는데 여러분이 제한적이 돼버려요. 왜? 여러분의 성경 말씀과 교리에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 이상의 성령의 도우심이나 가르침이나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1만 마디의 방언을 함으로 내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만 마디의 방언을 함으로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이 새 방언이 몇 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 방언.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다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죠. 이 방언이 계속 새로 바뀌어요. 계속. 근데 이 새 방언으로 바뀌는 거 몇 번이나요? 1만 번이나 계속 바뀌었었다는 거야. 그만큼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조금, 저것을 가지고 와서 조금, 이것저것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위험한 거예요. 성경 본문을 이쪽 저쪽 가져오면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이 연수 계산을 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480년 만에 성전을 지었지요. 출애굽하고 430년 이후에. 그러나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사기의 그 기간이 450년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럼 사사기의 기간이 450년이면 여러분 다윗 통치했던 것 40년 더하고 출애굽 강야 40년 더하고 또 그 땅을 회복하는데 적어도 6년을 더하면 이게 500년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막 개수하고 억지로 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후에 보면 주님이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믿음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푼다고요? 억지로 풀어요. 억지로 풀지 말라 그랬어요.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라는 거야. 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인데 그걸 억지로 풀다 보면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대주의자로 연수를 가지고 또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을 막 끼워 맞추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로계에서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고백을 못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세례 받은 거야. 왜 오순절 파들은 성령 세례 받으면 꼭 방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이러면 우리 남편은 지금 어디에 손들고 싶을까? 우리 장로님은. 응? 우리 장로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다가 손을 탁 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이나 성령의 권능으로 방언을 말하고 또 사도행전 8장이나 또 몇 장? 사도행전 19장이나 9장 이쪽을 보면 여러분은 뭘 받고 싶어요? 방언을 받고 싶죠. 그러면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도 성경에 있고 저 말씀도 있다면 여러분 어느 영역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것은 그 초등학문을 다시 닦지 말고 더 하나님께서 보여준 더 큰 비전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야. 아멘. 그냥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만 부르면 나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이야,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것보다 뭘 받으라는 거예요. 뭐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방언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시면 그게 성령 세례가 방언에 싸울 필요가 없고, 뭐 받기를 더 사모하라? 이거 대답 안 하는 거 봐. 우리 교회 맞아, 교인들? 따라해보세요. 방언 받기를 더 사모하라. 이게 분명하게 말씀이 되어지지 않은 것은 이게 옳다면 이게 다 어떻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보여줬다면 더 큰 것을 방언 받기를 사모해서 방언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또 누구죠? 바울이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야온과 바울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또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의 그 표적을 행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그 파워풀한 파워와 또 내 안에 모든 영적 은사들을 또 내가 가지는 것과 또 내 안에 정결하게 되는 것과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갖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영역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 더 큰 길이 또 있다 그랬어요. 이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더 뭐예요? 내가 더 큰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방언을 하면 이게 미련해 보여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해 보이는 거야. 저도 방언하러 들어보낼 때, 기도하러 보낼 때 미련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 성경 말씀을 제가 5시간 읽으면 엄청난 이런 것들 내가 지식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성경 말씀 공부하려고 그러면 저를 어디다 들여다보내는 거예요? 기도방으로, 기도하러 들여보내시는 거야. 얼마나 기도방으로 들여보내는지 우리 남편이 안방에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안방에다가? 여러분 모르시나 봐. 우리 남편이 잘 만듭니다. 뭘 뜯어서 건축가니까. 안방에다가 기도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방이 만들어지니까 주님의 성경 볼 때 기도하러 들어가라 이러면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데 아버지가 뭐하러 들어가라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이걸 보면서 막 미련을 가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뭐를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많은 걸 깨치는데 왜 자꾸 기도하러 들어가라 그랬어요. 기도하러 들어가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 무슨 말인지 제가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너무나 허공을 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성령님은 저를 통해서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고 싶어. 왜? 너무나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너무나 이것이 한심해 보이는 거야. 따따따 뚜뚜뚜 랄랄라 타타타 이게 대체 뭐예요, 아빠? 나 성경 공부할래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너는 기도하러 들어가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방언이 미련해 보인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뭐하다? 강하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고린도전서 14장에 얘기하기를 모든 소리가 다 뜻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은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풍성하기를. 너희들이 정말 입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 그러니 방언할 때에 열매가 안 맺히니까 뜻을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 어떻게 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위하여 풍성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방언에도 풍성한 것이 있는 거야. 무엇이 열립니까? 방언하는 자는 뭘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통역하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을 때에 정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계속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전도도 하지 말고 너는 1년 동안을 강대상에서 방언 기도만 하래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전도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강대상에서 방언 기도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전도해서 사람을 심어야지. 근데 아버지는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넌 엎드려서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집회를 할 프랭카드도 걸라는 거죠. 제가 안 걸까 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시킨 대로 했는데 1월달이 지나도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교회에. 2월달 기도해도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3월달 기도해도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4월달 기도해도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악령 음성을 내가 들었나 보다. 왜? 교회가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전도를 해야지. 무슨 방언 기도만 하라 그러나. 그리고 제가 막 힘이 들어서 방언 기도를 그쳤을 때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일 내가 설교를 하마. 성령님이 설교를 하신대요. 그러니 이게 믿어집니까? 그러나 그 내일이 새벽 기도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간절히 기다 새벽 기도 때 대체 아버지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기다렸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조양제 성도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변화산 설교를 딱 하시면서 성경을 덮으라 그러는 거예요. 덮고 방언 한마디, 후아이 킨나, 이 사랑하는 새 제자가 두디나 왜 내가 변화산으로 올렸겠느냐. 라하,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얕은 물에 있는 자가 있고 리두하,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가 또한 있느니라. 변화산에 올라오려면 공기가 희박해서 루디 너희들이 호흡이 그칠 것이나 그러나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내가 높은 곳으로 인도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방언 한마디, 통변 한마디, 이게 통변인지도 몰라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처음 겪는 일이라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처음 겪는 일은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우리 지방의 여자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기도를 4개월 했는데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지방의 목사님이 저에게 머리에 손을 따거더니 이 더러운 양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양신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나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친밀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다음 날에 섰는데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내가 하마. 그렇게 해서 또 15분 방언 또 한국말 이렇게 또 설교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양신 역사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너무나 듣던 친밀한 주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오빠한테 물었어요. 우리 오빠가 아직 예수 믿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어. 그래서 오빠, 그랬더니 오빠도 그러는 거야. 내 새벽 설교가 어때니까 너 새벽 설교가 좀 이상해 그래. 그래서 왜 이러니까 그 네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그래서 오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어린아이는 단순한 겁니다. 네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게 훨씬 낫다. 네가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네가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이 하게 하시라.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심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에 성령 사역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책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 조양제 성도가 차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제가 양신 역사라고 기도까지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오빠가 팍 꼬집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동생이요 뭐 성령님이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이상한 말하고요 또 한국말하고요 이상한 말 한국말 막 그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막 꼬집었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 오빠는 그게 신기한 거야. 그리고 그게 말씀이 너무 좋다고 막 종이에 적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좋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한테 스미스 위글스라는 사역자가 한 그 은사가 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성령님하고 같이 함께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다가도 환상이 보이면 환상을 얘기하고 또 설교하다가도 방언이 개입하셔서 또 통변을 하면 또 통변하고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은사가 임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전도사가 이 은사를 받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단 소리 듣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 아무도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는 이단 3단 소리 듣는 게 싫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를요? 규장, 여진구 대표, 두란노 거기에 모든 대표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그 영적 거장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우연히 그 자리에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제가 어디서 처음 풀었다고요? 규장에서 100명 규장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방언 통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검증을 하고 저를 옳다라고 여겨줬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노라 하는 영적 거장들이 다 검증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악령이 도와준 겁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뭘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성령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기도예요. 내가 10분을 하고 내려가더라도 성령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10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지혜로 10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10분 하는 것이 더 탁월합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도 무척 심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사야 28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름 부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 가르칠까 봐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석도 읽고 이거 막 참고하는 거야. 어떻게 내게 들려진 성령의 음성 갖고 그냥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복음이 돼. 이단들이 그렇게 나와요. 뭘 참고해야 되죠? 주석을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다 찾아봐야 돼. 안 하면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왜?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기름 부심이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친 것이 참되고 거짓됨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 가르친 그대로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르친 것이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한 데서 온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뭘 참조해야 되는 거죠? 주석도 참조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게 옳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성도들은, 양떼들은 몰라요. 그것만 가르치면 그것만 옳다 그래. 그 제가 장로의 것도 얘기하고 우리 순복음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옳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더 큰 은사를 보여줬다면 여러분 더 큰 걸로 여러분 사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더 큰 것이 있어요. 방언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방언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 안에서 절제해야 돼요. 내가 방언한다고 옆에서 막 조인기도 하고 방언한다고 막 이 모든 것이 떠나가게 막 다 해서 너무 방해를 주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분위기를 뭐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이 교회가 터져가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내영이 막 달려오면 기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제도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의 이 부어지신 이 일이 방언이 온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 세계 가운데 들어왔나 오늘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1901년도에 그 팔함이라는 그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신학생들한테 강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했느냐?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라.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3일 갔다가 다음에 돌아오는데 출장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막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성령 세례 받은 증거, 그런 증거가 성경에 방언 내리신 일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그걸 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오기 전에 그것을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리고 한 번도 방언을 한 일이 없어요. 그 신학생들이. 그리고 그 구리 아침에 이 방언이 있을 때 성령 내리신 증거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방언이라는 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1901년 1월 그 첫 새해가 받아올 때에 그 한 소녀하고 같이 막 기도하는데 한 소녀가 방언이 열린 거야. 할렐루야. 방언이 열리면서 전혀 듣도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파람 선생님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성경학교에 또 누가 흑인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갖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어서 성경 강의를 듣던 아주사 부흥을 일으킨 세무엘 목사님. 그 세무엘 목사님이 듣다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끝까지 내려간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네, 저번에 그 로즈비 사역 보니까 정말 내려갈 대로 내려갔더라고. 주님이 다 경험했으니까. 뭐 성폭행 당하는 그런 거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거 진짜 얘기해도 돼? 당신이 4살 때부터 이렇게 성폭력을 당한 거 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야? 아무것도. 왜? 처절하게 내려갈 대로 그 삶을 아버지가 다 내려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 이런 데서 다 떠났어요. 그냥 손님께 쓰임 받으면 그뿐이다. 할렐루야. 자기를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통역하는 사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묻는 거죠. 본인한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면 할렐루야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만 드러난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반대가 핍박이 장로교를 통해서 있어났는지 말도 못해요. 귀신 역사다. 방언 그 이상한 거 하지 말라. 방언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희락이 임해요. 여러분 방언하면요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볼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게 잘 안 돼. 팔 올려 막 기분 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얼마든지 절제가 돼요. 예수님 찬양합시다. 제가 방언으로 해볼까요? 인나킨노사, 엔노핀노사, 인노킨노카, 피토카, 이게 원래 이렇게 돼요. 여러분, 뭔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시작하니까 몸에 진동도 오고 쓰러지고 귀신도 축소가 일어나고 비명을 지르고 한쪽에서는 죽는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유다의 사자가 돼가 으아 이러고 다니고 사자형 임해갖고 진짜 그걸 아버지가 행동 예언처럼 이사야 선지 구약 때처럼 이사야가 빨가벗고 3년 다녔잖아요. 구스 예언할 때. 그러니까 막 으아 이러고 다니고 말이야. 이러니까 이게 막 너무 난잡한 거야.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이 교회 엄숙한 그 거룩한 그 질서를 해방하니까 이건 사단 역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풀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껏 방언을 하고 그 계시를 받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가끔 주님 저를 사자로 만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방언하면 주님이 저에게 사자의 그 영을 붓고 싶은 거예요. 담대하라고. 왜? 사람들 보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모습 말하면 제 마음도 인간이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담대하게 만든. 그러면 저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안 보여요. 아 사람들 좀 있나 없나 이렇게 봐요. 그럼 아버지도 인격적이세요. 좀 없고 아이들 저렇게 몇 명 있을 때 좀 하게 하셔요. 그러면 영락없이 으아 이렇게 하게 하셔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조한이가 있었나? 조한이가 있었는지 누가 있었는지 있었어. 그때 몰랐는데 요아실에 있었나 봐. 그러더니 쫓아오더니 누가 있었나? 목사님 제가 환상을 봤는데요. 목사님이 풀밭에서 사자가 돼가지고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아 그게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방언하다 보면 리켄네스카라바카 방언하는데 이러고 있어 제가. 나 이러고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주님이 시키는 거야. 뭐 이래 그래. 아버지가 왜 하게 하셔 이러면 아버지가 뭐래? 네 입이 믿음이 작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제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어떻게 해요? 또 방언하다가 막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걸 하게 하세요. 이게 또 뭐지? 이런 물어보시기만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 뭐예요? 내가 방언을 너무 많이 갖고 성대가 지금 굉장히 아프다. 그래서 성대 지금 뭐 시키는 거다? 스트레치를 시킨대. 이거 느리잖아. 다리 스트레치 쫙 느리잖아요. 성대도 아버지가 느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열어보니까 이해하고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순복을 경양교회 있는 성도들이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따라오니. 그러니 많은 잡음이 있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안 담그는 사람. 응? 그런 일 있어요. 왜? 근데 이것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뭘 안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표적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로교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한데 그냥 기적표사만 놓고 그것만 가지고 나한테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병폐가 있어요. 이 구더기 같은 거야. 그러나 구더기 같다고 해서 죽어지는 사람 또 그런 사람에게 취하는 것을 안 하겠습니까? 구더기가 무섭다고 뭘 안 담그겠습니까? 된장을 담궈야 됩니다. 아멘? 고추장도 담궈야 돼요. 구더기 떠내면 돼. 대안을 만들어서 떠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아니다 다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길을 의논하고 또 대안을 만들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아니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고 나는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나아. 난 갈래. 저기 막 비행기만 타고 막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상한 짓 하니까 안 갈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열고 대화하다 보면 다 열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대안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너무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비명 지르니까 무서워? 막 악한 얘기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대. 목사님 무섭대 막. 그러면 내가 예수 보혈을 가지고 그 악한 것들을 딱 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딱 묶어갖고 내가 예수 보혈을 갖고 확 태워버릴게. 묶어가지고 다 틀리거든요. 예수 보혈 하면 집회하기 전에. 그럼 한번 태워서 예수 보혈로 내가 다 태워버리니까 이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도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내가 기도를 해줄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아까워 막 그러는데 그게 막 나한테 들어올 것 같아. 막 무서워 죽겠어. 그러니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보완책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계시대. 그래서 제가 그것을 태우는 거 살려고. 왜? 목사님이 다 흔들어 태워서 뭐 뱀들 지는 아까 해서 한쪽에서 성령불로 확 그냥 불사를 태우라 그러면 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나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예수 보이는 믿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사자들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래요, 저에게 왔어. 조 목사, 은사 집회 할 때에 그 귀신 들린 자들 막 다 오잖아. 그런 거 다 오는데 거기다가 손 대지 마. 그걸요, 은사 사역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은사를 엄청 하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암 걸린 자들한테 뭐 대지 마. 손 대지 말고 요만큼 떨어져서 기도해. 그러면 다들 내가 수년간의 그 경험으로 내가 터득한 노하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멀리 떨어져서 손 안 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이게 성경하고 다르죠? 그게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체험이 다가 아니야. 체험도 성경 말씀 갖고 와서 다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거 아닌 거야. 그럼 무슨 영만 오겠어? 은사자들이 다 뭐만 들어와요? 두려움 들어와. 정말 그런 두려움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자궁암이 생긴 사역자를 알고 있어요. 그 뒤부터 은사 집회를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자, 요한일서 4장 19절에 따라하기 바랍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면 형벌이 쫓아온다. 너희들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두려움을 쫓기까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그걸 다 덮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형벌이 쫓아온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다 보니까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의부증 걸린 여자들 있죠. 의부증. 제가 오죽하면은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은 이제 순교 예와 일하니까. 왜? 시부모 모시고 우리 남편은 돈 벌려고 바쁘고 또 시부모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맨날 어머니 모셔다니고 나하고는 전화 한 번 할 시간이 없고 외식 한 번 할 시간이 없고 둘이 한번 이슬 마주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다 저 사람은 학교에서 추리소설을 빌려오는데 내가 살짝 보니까 그 추리소설은 전부 다 마누라를 죽이는 내용이야. 그리고 우리 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몇 시에 나가느냐 동행을 가백 떠나고 새벽 1시 되면 우리 방에서 나가세요. 텔레비 다 보고 1시에 제가 남편하고 잠자리 듭니다. 여러분 애 셋 놓은 게 기적이죠? 그래도 나아요. 애가 나아요. 그러니 무슨 애정을 서로가 교환을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 한 통하고 전혀 전화 한 통 없고 1년 전에 우리는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왜? 어머니 시부모님 편찮으니까 그 일에 다 바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보니까 추리소설이 다 마누라 죽이는 거야. 이렇게 제가 우리 남편만 보면 무서운 거야. 이제 뭐 할까봐 나를 죽이고 어디 딴 데 사랑하는 여자가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벌벌벌 뜨는 거야. 제가 말도 못하고 이제 내 부탁도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결혼해보니까 매력도 없나 보다. 나를 잘 사랑해주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으니까 이제 나를 죽이려고 추리소설 저걸 보나 보다. 여러분 이거 옳아요 틀려요? 두려움이 저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 이후부터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요래서 그랬구나. 요래서 그때 나를 안 만나줬구나. 요래서 피했구나. 다 어떻게 해요? 그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 마치 못을 찍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의부증 사람들이 왜 걸리고 의처증이 왜 걸리느냐. 정말 의심하는 일이 사단이 딱딱 맞게끔 그렇게 맞춰요. 맞춤용으로 생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의부의처증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옳지 않았죠.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남편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고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 안 했을 때 우리가 암 환자에게도 손을 얹을 수 있어요. 저는 주님이 정말 제가 무서워할까 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문둥병보다도 더 불을 끄고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불을 끄고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한테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불을 꺼서 제가 오전에 얼굴이 안 좋대요. 그래서 얼굴을 놓고 내가 기도했어요. 나중에 제 손에 피고름이 다 묻은 거야. 피고름이. 여러분 그 수영이 아시죠? 그 애가 옷을 못 벗어요. 한 달도. 왜? 피고름이 났어요. 온 몸이 그냥 고름딱지야. 그 옷이 딱 들어붙어가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 가까이 왔는데 가지를 들고 여기서 막 고름 냄새가 막. 얼굴도 하나도 성한 데가 없어. 여기 하나 빠끔하고 전부 다 피고름이에요. 그러니 그 애가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내가 불을 켰더라면 기도할 것을 어쩌면 제가 좀 주저주저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불을 켰기 때문에 제가 막 했는데 놀라운 건 집에 돌아가서 그 아이가 얼굴이 그게 나무 껍질처럼 굳어지면서 그게 다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목요일마다 이 상담실에 데려가서 그 가루가 떨어지니까
또 고름이 묻으니까 그 요를 깔고 몸을 벗겨지는 부분만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아. 그 부분만 기도하면 또 말을 떨어지고. 주님이 그랬죠. 너 소원이 뭐냐? 8월 달이 1월 달쯤 우리 교회 왔는데 8월 달에 수영하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친구들하고 물놀이 하는 거야. 물놀이를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그때 이 대언이 나갔죠. 내가 너를 8월 달에 수영하게 하리라.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 살이 다 어린아이 살처럼 돋아오는 걸. 그래서 그때 수영이가 나와서 자기가 간증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근데 다 낳고 나면은 안 와. 감사하다 소리도 안 와. 지금 이제 물놀이 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채워지면 환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은 고치고 대안을 만들면 돼. 다 끊어버리고 절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절교하고 이러면 제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데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탁 절교 막 이러면은 제 입 부르튼 거 보세요. 왜? 정들었잖아요. 마음 줬잖아요. 사랑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들고 아픈지 몰라.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의 두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이 실은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버지가 자비로서 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저는 지금도 나가면 4단 5단 소리를 들어요. 주님의 이 은사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하는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서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온전한 것이 허물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토대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요. 그리고 체험이 말씀이 말씀되게 합니다. 마리아가 그 죽은 나사로를 오빠를 살려서 안았을 때 그 체험과 죽지 않고 낳았을 때의 체험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체험이 여러분을 불 속에도 가게 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어떤 것들도 능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체험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다가 그런 것 때문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이 성경에서 기적을 빼볼까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기적을 다 빼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낸 걸 다 빼버리세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걸 다 빼버리세요. 그리고 말씀만 옳다고 이제 해보세요.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대체 주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기적만 옳다고 하고 말씀은 또 다 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치유하는 자로 이용만 하려고 할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말씀의 그 예방 차원에 주시는 것도 여러분 또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싸우는 것이. 오히려 외국에 나가면은 오순절 교단이 훨씬 더 커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들어와서 장로교가 많은데 장로교는 사도의 연사는 끝났다. 예언 이런 것도 다 끝났다. 방언도 끝났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치유하실 때에 비명소리와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병원에 가보면 한쪽에서는 아기가 태어난다고 웃는 소리, 한쪽에서는 아기 놓는다고 막 으악 비명 지르는 소리, 한쪽에서는 가족들 우는 소리, 치유되는 소리, 아프다고 고함 지르는 소리, 나았다고 웃는 소리, 그게 사람들이 사는 병원에 다 소리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병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 아프고 귀신 들리지 이런 자들이 때묻은 자들이 다 들어와서 이게 영적 목욕탕이고 영적 병원입니다. 수술도 하고 도려내야 돼요. 아픈 것들도 치유해야 돼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활짝 마음을 엮고 표현하세요. 아멘. 성경 말씀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직인 없어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안을 만들어가며, 나는 절교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대안을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또 이해를 구하면 되잖아요. 서로 협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 영적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저는 오늘 성령 세례가 방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왜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 못하는지 그것도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방언 것이 많이 있다면 아버지는 이 방언을 사모하고 받아라는 거예요. 왜? 방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또 놀라운 그런 열정적과 토대와 이런 것들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세요. 우리 장로님 방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방언 하라고 그랬지요? 못하시면 뭐라도 하라고 랄랄라나 하시잖아요. 랄랄랄랄랄랄라. 그러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날 때 그 하나님이 더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탁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입, 천사의 능력이 개입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를 아버지의 보좌에서 운영하시는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가 그 일을 행하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야. 천군 천사들이 그 일을 행해요. 하나님의 일을 뜻대로 행하며 봉사하는 누구야? 천군 천사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거야. 여러분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천사의 영역들도 움직임이 있다라고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그 영역들이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방언할 때 그것이 궁금해서 여러분 뇌를 가져와서 조사했어요. 의학계에서. 대체 그리스도인들이 방언할 때 대체 뭘까?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다른 뇌파가 나와요. 일반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 그 뇌파가 여러분에게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주어진 걸까요? 예? 하늘의 주파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주파수 여러분이 딱 이렇게 콘센트 있는 데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어떤 뇌파가 나올 때에 하늘의 믿음의 뇌파, 할렐루야, 하늘의 그런 권능의 뇌파 이렇게 주어짐으로 여러분 이 연단과 어려움과 모든 어떤 그런 또 어떤 그런 오해와 불식들을 여러분 제거하고 여러분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교단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옳다 그러고, 장로 교단은 이것이 옳다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싸워온 것이 얼마나 긴 횟수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것으로 인한 아픔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넓은 영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주어진 것이지 싸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온전한 이해와 우리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의 영에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